우리가 누군가에게 항상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 이제 잘한 것은 싹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항상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교인들 전체가 배가 부릅니다. 욕을 먹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은 더 엉망이다. 혹은 예수쟁이들이 사는 것은 더 난장판이다.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이 더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것도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기대,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냐 그래도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더 많이 실망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만 강조했지 행함은 강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은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바울 사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입니다. 어쩌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토머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가리켜서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교의 기초적 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히도록 각인시켜야 한다.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의식화시키고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걸출한 인물을 이어서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루터를 평생 동안 괴롭힌 문제는 죄의식이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신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죄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루트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고해 성사를 하고 스스로를 체벌하고 고행을 하고 신비주의에 탐닉했지만 루트는 마음에 평화가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루트를 보고 루트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최근에 비텐베르크에 세워진 신학교에 루트를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루트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신학교로 보냅니다. 사실 슈타우피츠도 자신의 이 조언과 행동이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따라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드디어 루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루트는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원했지만 나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의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내 가슴 속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에서 마치 캄캄한 터널에서 빛을 보는 것 같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의를 추구했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전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강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16년부터 17년까지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95개 논제에서부터 촉발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에서 1장 17절을 가장 주목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6절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이 제목은 바로 본문 2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 행함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실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도 율법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고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를 아람으로 읽으면은 게바라고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안디옥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종종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오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쩍 식사 자리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보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엄중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구나. 저들도 속된 존재, 깨끗하지 않은 불결한 존재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모였을 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해야 하느냐라는 주제로 토론이 일어났을 때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자 그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에서 피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묵인하고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다면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핵심인 16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6절을 세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지요. 두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를, 일반적인 원리를 말한 후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다시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얻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요. 같은 이야기를 3-4번 엎어치고 메어치면서 일반적인 원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다시 보편적 원리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금욕주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혹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살인자요 간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착하다, 나쁘다 하는 것들이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죠. 다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 다시 말해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했던 거죠. 혹시 너무 쉽네, 믿기만 하면 되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죠. 행여나 행위는 엉망이라도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조금 엉망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네.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리스도가 오히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 우리의 삶은 엉망이어도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주님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식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더 거룩하고 엄중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이전보다 더 선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해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의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자 로마 교황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루터를 싫어했습니다. 교황은 루터가 괜히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해서 루터에게 파문을 위협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1520년 6월 15일, 바로 오늘이네요. 505년 전 6월 15일, 주님 일어나소서,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루터를 주님의 교회인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로 지칭하면서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제국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1521년에 루터를 보름스라는 도시로 소환해서 루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521년 4월 18일 황제가 루터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철회하겠는가 아니면 철회하지 않겠는가? 이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루터 또한 바울처럼 자신의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관련해서 감리교를 출발시킨 감리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1738년 5월 17일 일기에서 이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몇 시간 동안 루터와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2장의 결론을 통해 내게 큰 복을 주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분을 느끼고자 힘쓰고 기다리고 기도했다. 이 말씀이 찰스 웨슬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13곡의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 웨슬리의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상처 입은 양심에 가장 적합한 책으로 꼽는다. 내가 읽은 책들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 단연 최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교의 두 기둥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왜 은혜와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 의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믿음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사는 것, 지정의가 모두 포함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아는 것이고 그 무엇 때문에 가슴 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사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고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알미 삶으로 믿음이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율법을 따르는 행위에 달려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는 늘 흔들리는 존재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니 우리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소식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